요즘 뭐 신문 방송에 많이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또 너무 두렵고 걱정해서 그것 때문에 병들까 걱정이에요.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죠. 조심조심 하시고, 그러나 너무 막 마음으로 걱정하고 졸이고 그러지 마세요. 편안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쯤에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그동안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기도원 갈 때 이제 따라다녀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기도원을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 제가 갔던 기도원은 이제 버스 종점까지 가서 버스에서 내려서 산 중턱까지도 한참 올라가야 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기도원 다녀보신 분 알지만은 예배당이랑 약간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찬송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원 또 분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막 기도도 막 소리내서 막 부르셔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도 막 나타나고, 거기에 참석한 성도들이 전부 다 같이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막 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저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충만하게 받고, 이제 저는 3일째 이제 집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갔으니까 이제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그 이제 상중턱에 있던 그 기도원에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해서 버스 종점까지 걸어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말고 이제 기도원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가고 많이 오고 하니까, 또 이제 기도원에서 마치고 이제 기도원에 이 버스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버스 타고 이제 다시 시내로 집으로 가려고. 근데 버스를 이제 기다릴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 이제 막 성도들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우 권사님 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헤어졌어도 같이 기도합시다. 막 이러고 은혜가 넘쳤는데,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버스가 딱 도착하니까 이 성도님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서로 막 버스 자리 차지하려고 막 그냥 잡아당기고 막 소리 지르면서 여기 내 자리라고 그러고 막 서로 막 다투면서 올라타고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혼자서 회의를 좀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 먼저 동편 땅을 차지했던 이 세 지파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지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참 은혜스럽지 못한, 좀 안타까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앞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무슨 내용이 앞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오는데, 12지파가 정복하러 올 때 우리 이제 본당, 요 예배당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쪽이 바깥에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 동쪽이 있어요. 가나안 동쪽. 가운데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편, 서편. 그러니까 동편도 가나안 땅이고 서편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서 이렇게 해서 동편 땅을 먼저 점령하게 돼 있죠.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여기가 이제 서편인데 가나안 본토는 여기예요. 왜냐면 여기 실로라는 예배 장소도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도 이쪽이고, 그 서편까지 가야지 완전 정복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때 이제 이 12지파가 정복하러 치고 들어올 때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지만 그냥 므낫세 지파라고 제가 편의상 말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 세 지파가 힘이 좋은 지파이기 때문에 앞장섰어요. 앞장서 가지고 이 동편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죠. 광야랑 붙은 데니까 쭉 치고 들어서 점령을 합니다. 그 다른 지파들도 이제 뒤따라서 막 같이 왔죠. 이 동편을 딱 점령을 하고서, 이 세 지파가 앞장서 점령하고서 동편 땅을 딱 보니까 푸른 초장이고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요 동편 땅이.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그러는 거야. 우리 서쪽까지 갈 필요 없다. 본토까지 우리는 갈 필요 없다. 여기 이렇게 초목이 무성한데 우리 여기서 양떼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다. 굳이 뭐 요단강 건너서 거기까지 가냐.
우리는 가지 말자. 앞장섰던 세 지파가 여기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지파는 알아서 가려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러서, 그래 좋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이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하니 내가 주겠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은 서편까지, 본토까지 다 차지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부인데, 너희들만 3명 쏙 빠지고 나머지 지파가 가서 싸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편 땅, 본토 땅까지 다 12지파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정복 끝나면 너희 세 지파에게는 약속대로 동편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제안하니까 이 세 지파가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우리 같은 공동체니까 이 세 지파가 여기를 주기로 약속을 받고 다시 12지파랑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쪽 이제 본토 서편을 전쟁하면서 치기 시작해가지고 7년 동안 이 가나안 본토 서편까지 다 점령을 해서 정복이 끝났어요. 정복이 끝나서 12지파에게 이제 땅 분배를 이제 여호수아가 해주고, 약속했던 대로 요 세 지파에게는 여러분이 약속했던 대로 동편 땅을 여러분이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당부를 하고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22장 앞부분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 지파가 여기 이제 점령 다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지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이 자기 지파로 돌아가려고, 자기 동쪽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러 이렇게 가다가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전에 잠깐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 주었으니까 여기서 차지해서 살기는 살 건데,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동편과 서편이 요단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왔다 갔다 서로 왕래하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강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세대는 죽고 나중에 1세대가 죽고 2세대, 3세대가 됐을 때 요 본토에 사는 서편 사람들이 저 동쪽은 원래 우리 민족 아니야. 저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 원래 우리 민족 아니고 우리가 원래 정통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원래 이 본토에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할까 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쪽이 본토 땅이고 인구도 훨씬 많고 신앙의 열정도 뜨겁고, 또 당시 수도격으로 예배 처소가 실로라는 곳이 서편에 있었고, 모든 것이 이쪽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돌아가려던 이 세 지파가 나중에 우리 시대야 우리가 서로 살아있으니까 괜찮지, 우리 1세대가 죽고 2세대, 3세대가 되면은 여기 본토의 사람들이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 취급하고, 너희들 원래 우리 정통 후손 아니야, 따돌릴까 봐 여기 건너가려던 이 동편의 이 세 지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너가기 전에 이거를 평생 우리도 같은 민족이고 혈통이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이 서편 끝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쌓아서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네,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보나 서편에서 보나 다 보일 수 있게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주 허물지 못하게. 절대 우리 동편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원래 같은 민족이고 혈통이다 강조하려고. 뭐 의도야 나쁘지 않은데 방법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 주실 텐데, 이거 만드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9지파가 여기 있잖아요. 9지파가 보니까 세 지파가 이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는데, 돌아가다 말고 이 강에다가 큰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서
분노했습니다. 이 서편 본토사람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서 모세가 분명히 당부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어떤 제단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대 어떤 제단이나 어떤 예배 처소를 만들지 말고 오직 실로 외에는 다른 곳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실로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분명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편의 이 본토의 9지파가 이 동편에 살고 있는 이 세 지파를 볼 때는 돌아가서 그냥 살면 되지 왜 여기다가 큰 제단을 쌓았나? 저 사람들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려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땅 줬다고 이제 하나님 떠나고 믿음 배반하고 자기네끼리 우상 만들어서 따로 섬기려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됐어요. 단순히 이거는 혈육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12지파가 일체감을 가지고 한 공동체로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저 요단강가에다가 다른 신전 같은 그런 큰 제단을 우상 제단 같은 걸 세웠으니 여기 본토의 9지파에는 여호수아도 있고 리더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있을 수 없는 거다. 성전이 하나면 되지 따로 예배를 드려? 아니 저거 우상 숭배하려는 것 같아. 분노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쳐들어오려고 막 할 때에 여기에 이제 좀 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잠깐 우리가 무조건 가서 세 지파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사정을 알아봅시다. 여기다 신전을 저기 제단을 쌓은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9지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다 제단을 쌓은 이 세 지파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가가지고 이 각 지파 대표들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 10명이 각 지파를 한 뽑아가지고 여기 이제 이 세 지파를 만나러 왔어요. 왜 여기다 큰 제단을 쌓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세 지파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거기 22장 16절을 보세요. 16절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여기다 제단 쌓고 하나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왜 돌아서고 거역하고 왜 여기다 제단 쌓느냐고 물어보니까 세 지파가 펄쩍 뛰면서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우상 숭배하려는 거 아니다. 대답을 하는데 21절. 자,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제단 쌓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나. 2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반복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우리 절대 하나님 믿는다.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 벌 주기 원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다 만든 이유가 있다. 만든 이유가 뭐냐? 자, 만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죠. 자,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우리가 다른 데 따로 예배 드리려는 거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너희 동쪽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읽으면서도 헷갈리죠, 막 그죠? 너무 길고 헷갈리니까. 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이 동쪽의 이 세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지파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 제단을 쌓은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예배 장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숭배하려고 만든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동편도
서편의 본토에 있는 서편 사람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호와의 같은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증거로 증거의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받을 분깃을,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줄 그런 몫을, 기업을 우리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 동족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 증거로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로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우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랑, 우리도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는, 그런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몫이 있는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목에서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생각할 게 있어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세 지파는 약은 사람들이에요. 약은 성도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왜 세웠습니까? 이거를 세운 이유와 또 이 세운 것이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 세 지파가 처음에 다 같이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 세 지파는 여기 먼저 입구로 들어와서 여기가 좋으니까, 동편이 좋으니까 여기를 자기네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렸어요. 여기 우리한테 달라, 안 주면 우리 못 들어가겠다, 여기는 우리한테 달라고 욕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같이 요단강 건너서 서편 본토 차지할 때까지 12지파가 다 같이 들어가서 전쟁에서 차지한 다음에 12지파 똑같이, 세 지파만 별도로 말고 똑같이 다 제비를 뽑아서 똑같이 뽑히는 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서편이든 동편이든 살면 이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앞장섰던 세 지파가 먼저 여기를 앞장서 점령하는 중에 보니까 여기 푸른 초장이고 이 동편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를 여기 분배해 달라, 우리 세 지파에게만 이거를 나눠달라, 이렇게 욕심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여기 들어가면 풍요롭게 부유하게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막상 여기랑 멀어져, 하나님이랑 멀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축복도 받고 싶고 여기서 주어지는 그런 분깃도 받고 싶으니까 이게 또 멀어지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이거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넉넉하고 부유하고 잘 살아도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순리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혹시 많이 가지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에 매이진 않아요. 마음이 편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거,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생 우리는 믿고 따르는 삶을, 그런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그런데 자, 정직하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리대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걱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데 진짜 이렇게 살면은 진짜 내가 잘 살 수 있는 건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잘 될까? 내가 진짜 자녀를 믿음으로 막 주일 성수 꼭 하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자녀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대로 내가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성경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복 주실까? 내가 한 번도 정말 주일 안 빠지고 막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냥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세상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가나안의 싸움을 함께, 요단강을 건너 함께 본토까지 가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알아서 분배해 주시는 대로 그 땅에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시는 대로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걱정과 욕심 때문에 이 동편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실패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동편 쪽으로 돌아가려는 이 세 지파들은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떠나지 않아 믿어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좀 욕심, 요게 기준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좀 헷갈릴까 봐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신앙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돼요. 어느 국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건데요. 국악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국악이라는 것이 무속의 세계, 무당이라든지 이런 점치는 무속의 세계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국악이 그 뿌리가 이 무속의 세계랑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 국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더 연구하는 과정에서 무속인들을, 유명하다는 무속인들을 자주 만나고 다녔어요. 여러분, 저 무속인 중에서는 두 종류가 있죠. 세습무하고 강신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세습무하고 강신무하고 어떤 무당이 더 영험할까요? 어떤 무당이 더 실력 있고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강신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막 신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내림굿이 임해가지고 딱 귀신에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무당하는 게 강신무고, 세습무는 우리 부모님이 무당이야. 그러니까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거기서 학습해가지고 세습해서 무당이 된 사람이 세습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우리 목회로 비유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강신무 스타일이야. 예, 강신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어. 이런 강신무 스타일. 예. 근데 이 강신무가 영험합니다. 더 영험해요. 예, 강신무가. 예. 점괘도 정확하고, 왜냐면 더 셉니다. 이 작두도 더 잘 타고. 예. 근데 이 국악 교수님이 무속인을 만나는 중에 어느 강신무를 만났는데 친분 관계를 맺다 보니까 강신무의 본명, 이름을 알게 됐는데 이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강신무 이 무당의 원래 이름이 기독교 이름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름. 예를 들면 뭐 한나, 또 요셉, 뭐 이렇게 에스더, 이렇게 우리 요한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믿는 자녀들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좀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이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한쪽 부모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더 힘들게 자라는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아픈데 이 몸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생긴 몸이 병이 낫질 않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도 그것 때문에 거의 학교도 뭐 반절 이상 못 갈 정도로 낫지 않고 힘든 거야.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 다 차려도 낫지 않고 온갖 약을 다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무당이 막 굿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보는 게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보다가 저거 뭐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처음으로 보고 야 저거 신기하다 하면서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자기도 물 한 그릇 떠놓고 신령님께 빌면 몸이 낫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작정을 하고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막 신령님께 비는데 몸이 막 이상해지더니 진짜 몸이 씻은 듯이 나오면서 그 순간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을. 예. 그래서 강신무가 된 거예요. 이거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여기서도 설교 또 잘못 은혜 받아가지고 또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또 설교를 이상하게 은혜 받는 분들이 가끔 계셔. 여기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믿음은 내 이익과 욕심과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믿고 살면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가짜예요. 이런 위험한 요소 때문에 영혼이 죽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처녀처럼 순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야, 내가 저 여자랑 살면 뭐 좀 얻어먹을 수 있겠다, 이런 관계는 나쁜 남자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얻어먹을 거 없나.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나 물질이나 자식 이런 걸로 유혹할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거기에 빠지면 날마다 시험에 들고 그 영혼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분한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원래부터 이거 가짜다, 사탄에게 완전히 속았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어가고 성숙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을 요거 이렇게 내가 하면 난 이익이 되겠다, 손해가 되면 안 되겠다,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님들 중에 시험에 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자꾸 넘어지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거의 90%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거기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자꾸만 넘어져요. 사탄이 유혹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에서 거룩하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관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관계로 시작을 해야지 내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내 어려움을 면해 보려고, 내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자꾸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깨닫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자꾸 깨닫고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잘 드리는 예배일까?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오늘 찾아보고 거기서 마칠게요. 이사야 58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58장. 이사야서는 성경책 중간쯤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뭐 이렇게 있어요. 이사야, 시편, 잠언 뒤에 이사야 5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13절. 이사야 58장 13절.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 찾으세요. 13절, 14절은 이제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13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때 안식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우리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는 날. 그런데 거기 13절에 보면 반복돼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근데 13절 끝에도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일에 오락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않으면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즐거움을 얻게 해주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을 주겠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리는 날에 오락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즐거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자, 그러면 예배드리는 오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락의 의미가 뭘까요? 오락을 하지 마라, 오락 구하지 마라.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축복을 주겠다. 오락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어릴 때 사치기 사뽀뽀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런 거. 예. 그게 오락일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건가? 자, 여러분 오락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주 진한 사랑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예. 아기를 키울 때 이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아기가 아이고 우리 아기 이쁘다. 그렇게 아기 이뻐하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갔는데 그 집 아기를 안고 왔어요. 안고 오니까 내가 이제 아이고 우리 아기 이쁘다. 옆집 아줌마가 아기 안고 왔으니까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은 내 품에 있던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눈이 뒤집어져요. 가지고 응? 엄마 나만 보라 이 말이야. 나만. 반대 보지 말고 나만 보라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눈 돌리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동편에 있었던 이 세 지파는요. 명분은 우리도 건너가서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도 하나님 믿을 거야. 그 증거로 이거 세운 거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순리를 따르지 않고 일단 자기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 놓고 욕심부려서 좋은 땅 차지해 놓고 그러니까 좋은 땅도 풍요로운 땅도 놓치지 않고 싶고 살고 싶고 또 서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받고 싶고 약속도 받고 싶고 응?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냥 응? 신약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내가 잘 먹겠습니다 1순위에 놓고 돈도 제가 제일 잘 벌게 해주세요 돈도 1순위에 놓고 그렇게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 1순위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1순위로 놓고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하나님 믿으니까 따라온 그 재물 따라오는 거 안에서 사는 게 옳지 하나님도 믿고 물질 축복도 제 1순위로 받고 이렇게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조금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 주시는 게 진짜 성공이야.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믿음을 우선으로 지키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진짜 주시는 그 몫이 내게 주시는 몫이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려서 여기 다른 9지파를 보세요. 다른 9지파 본토를 차지하고 다른 9지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선으로 했어요. 이분들이라고 이쪽 세 지파 목축하기 좋은 땅을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다툼이 없어요. 끝까지 다 가서 분배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몫으로 알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먼저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에 놓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삶의 터전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